오늘 저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39절 말씀을 근거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이 누구를 만난다는 것은 참 귀한 겁니다. 누구를 만났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진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다 그랬습니다. 누구를 만났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그의 것을 보기 때문에, 또 함께 하기 때문에. 근데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사느냐, 이거는요 정말로 귀한 겁니다.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인연이라는 것이 함께 사는 인연, 그냥 한 번 보고 마는 인연, 함께 사는 인연, 또 여러 번 또 함께 살지는 않지만 동력하는 인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는 하늘이 내려주신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하루도 같이 못 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사람은 본래 자기 자신이 다 옳다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다 자신이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스쳐가고 볼 수는 있지만 함께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하고?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봐요. 왜 하나님이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말라 그러나 사람들 결혼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데 조금 지나다가 보면 집안에 원수입니다. 원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집안에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죽자 살자 보지 못하면 못 견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함께 살자 하고 함께 살면서 얼마 못 가서 원수가 됩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함께 사는 겁니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습니다. 공동체 안에 사는 그 부부는 하나가 될 때 오랫동안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가 안 되면 지옥이요, 하나가 되면 천국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가정을 어떻게 잘 이끄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바뀌어집니다. 봐요. 물과 기름은 절대로 하나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행할 때에 뭐라 그럽니까?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이루어지면 처음에는 우리 설교 시간에는요 밑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설교는 뭐냐면 선포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은 혼자 있을 때 보면 됩니다. 설교는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만 보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은 이 하나님을 앞으로 바라보십시오.
딴 생각을 하다 보면 그 원줄기를 잊어버립니다. 원줄기를 잊어버리면 우리 성도들만 손해입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줄줄줄줄 나와서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러듯이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놓쳐버리고 그 껍데기를 주면 성도들이 손해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똑똑하게 전할 수 있도록 똑바로 쳐다보면 그게 그냥 속속속속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가정을 주셨는가? 이 가정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게 하시는가? 이거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뭐라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하듯이 처음과 끝이 다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 왜 이게 보기가 어려웠냐면은 우리가 한번 봐요. 하나님이 안에 거해져 있는 사람은 서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다 통해져가 있습니다. 사람이 기본만 지키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질서가 무너져서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하냐면 주 안에서가 기본입니다. 주 안에서. 그러면은 주님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각각 뭐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겉모습을 봤었을 때는 다르지만 근본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만나는 사람은 각각 다르지만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해하면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온전해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주 안에서 근본이 똑같으면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비춰보면 그것이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근본 자체가 방향이 다릅니다. 방향이 다릅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엉킬 뿐 절대로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빛과 어둠은 하나 될 수 없다. 우리가 물과 기름이 하나 될 수 없다. 정말로 그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소와 그 호랑이가 사랑을 하면 어떨까?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얼마간은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근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깨달아야 되냐면은 빛과 어둠은 절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양육하신다, 길을 안내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은 내가 누구와 함께 사느냐, 내가 누구와 함께 사느냐, 이거는 정말로 소중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를 생각하냐면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육으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살면 산다고 이야기해서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은 너희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봐요.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정을 이렇게 한번 봐보십시오. 가정에 부모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지멋대로 살면은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멋대로 살면 부모의 도움을 못 받습니다. 부모 말에 순종하면 부모가 다 알아서 도와주십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지멋대로 살면 본인이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줍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뭐라 그러셨냐면은 여기 봐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사람들 많이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뭐로 만들었다? 조화롭게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부모야, 아버지야. 그래서 주 안에서 살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나된 모습,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것이 합력해서 복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오뚜기라 그랬습니다. 넘어져도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넘어짐 속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말씀처럼 이게 똑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안에 있는 한 넘어지든지 멀리 가든지 좋게 있든지 나쁘든지 어떠한 거든지 간에 하나님은 복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면은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부족함이 없느냐? 그가 푸른 초장에 쉴 만한 물가를 인도하신 때 뭐로? 그의 이름을 위해. 아버지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책임져서 예수의 모습으로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집에서 자식을 키울 때 어땠습니까? 자식을 최고 좋은 거로 가르쳐서 잘 키워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봐요. 우리 보고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자식들을 한번 봐보라니까요. 이 성경이 얼마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보여주시는가. 우리 자식들을 왜 부모가 수고를 해서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먹여서 자식들을 키우는가 봐보시라니까요. 그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자식들을 영화롭게 만드는 겁니다. 맞습니까? 누구의 자식이냐? 그죠? 누구의 자식이냐? 그래서 부모를 위해서, 부모 자신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거라니까. 부모 자신을 위해서 자식에게 희생을 하는 거라니까.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그의 이름을 위해서 그 육신의 몸으로 와서 사람을 위해서 피투성이가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봐요. 내가 누군가를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아버지를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닮지 않고 사탄 마귀의 짓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입니까? 자식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닮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 안에 있는가? 내가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종이 된다 그랬습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나를 맡기면
세상의 종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누가 선택을 한다?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삶은 사탄마귀를 따른다. 이거는 열매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의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심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겉과 속이 일치가 될 때에 열매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를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우리가 지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내가 세상 사람의 백성인지 그거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는 뭐를 보고 한다? 열매를 보고 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이면 세상을 쫓아서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세상은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을 살면은 많이 살아야 120년 동안은 호화호식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20년 지나고 영과 육이 분리될 때에 그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냐? 하나님이 이 땅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살아라고 말씀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눈앞만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눈입니다. 아멘?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뜨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냥 시간 때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깝습니다. 예배 공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사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와서 묵상하고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찬양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다. 그거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세계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은 표적, 세상, 보여지는 세상으로 살아갑니다. 예배를 통해서만 영의 세계를 바라봅니다.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만이, 생명 대신 하나님이 계셔야만이 우리가 나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힘이 어디에 있다? 믿음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입니다. 주님입니다. 그거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사는 삶,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그 삶이 온전한 천국의 삶입니다. 아멘? 보이는 거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만 계시면 내 마음이 천국입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고 옆에 사람 마음이 천국이고 옆에 사람 마음이 천국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살려면 내 자신이, 내 심령이 천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천국이 되고 내가 천국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되가 있다? 통일되가 있다. 하나로 통일되가 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되어 있다. 아멘? 주님이 없는 세상은 죽음의 세상입니다. 아멘? 사망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되는데 보면 뭐라 그럽니까?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봐요. 주님과 함께하면 내 삶이 다 누가 주관하신다?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주님이 주관하시는데 누가 판단 정죄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빛이 비추면 어둠이 떠나가더라 때가 있습니다. 빛이 강하면 어둠이 올 수가 없습니다. 누가 정죄를 합니까? 아무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힘든 고난을 살고 있는 이 부분들은 온전한 사랑이 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온전한 사랑이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에 물려있고 어둠에 저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생각하냐면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신 곳은 천국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주님을 생각한다고 고통 속에서 삽니다. 아버지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미 내가 너희를 천국을 인도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입니다. 처음에 에덴을 만들었다 그랬잖아. 그 에덴을 주기 위한 것이, 에덴을 찾아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에덴을 찾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짐을 다 지고 가셨는데, 예수 말씀만 따르면 천국 길로 인도한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버려버리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통 속에서 산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통이, 주님이 고통스럽게 살았으니 나도 고통스럽게 살아야 주님의 제자다. 이거는요, 엉터리 같은 해석입니다. 주님이 우리 고통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의 죄에 대한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자식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부모가 내 죄 때문에 생명을 바쳤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십자가를 왜 기념하라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십자가를 기념하면 우리가 고통 속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 뭐만 하면 된다? 예수만 붙들면 됩니다. 말씀만 붙들면 됩니다.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 우주가 다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우리가 참 사랑을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냐면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이 다 보호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어떠한 암병도 불치병도 다 하나님이 보호막을 6월절 피를 발라놓으면 재앙이 넘어가듯이 주님 안에 계신 사람들은, 주님 안에 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재앙도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누구기 때문에? 창조자, 주관자, 전능자이기 때문에 주 안에 있으면 모든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어라, 주님 안에 있어라, 나를 사랑해라, 나와 함께하라, 그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버려버리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밝으면 다 보이기 때문에 고생을 안 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면은 길이 다 보입니다. 거듭난
육신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실천하면서 따라가는 삶은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환하게 다 열려져 있습니다. 사람들 보면 그럽니다. 보면은 나를 죽이고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온전히 주관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는데 캄캄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뭐를 한다고 하다 보면은 다 엉망진창으로 다 나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도 보면 뭐라 그러니까 주님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내가 좀 하고 난 다음에 남는 것으로 하겠다고. 다 자기 우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면,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삶이 아니면 다 헛된 것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다 갚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생명으로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주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자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봐요. 눈이 열려지지, 마음의 눈이라는 것은 거듭남을 말합니다. 영의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말합니다. 영의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뜨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것을 다 육신의 눈으로 지생각, 육의 것, 보여지는 것, 그거로 생각하고 바라보게 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우리의 영혼이 사망으로, 우리 육신도 사망으로 와가 있기 때문에 사망의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피 흘린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깨끗게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이 열려져야, 이게 더러운 곳이 씻어지고 마음의 문이 열려져야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를 바라보게 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으로 바라보는 것은 육의 사람은 육으로 바라보고 영의 사람은 영의 것을 바라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다 영의 것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 속에서 산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도 볼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막는 것이 다 육의 사람들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사람들은 다 겉모습만 바라봅니다. 표정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겉을 보고 다 판단하고 평가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 있냐면은 영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리화가 있으면은 예수님이 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긴다 하듯이 예수의 영이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육신의 것을 누르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은 오늘 이렇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말이 안 나와. 맹맹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를 말씀하시냐면은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이 얼굴이 다 다른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다 조화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해서 살아가면서 선을 쫓아 행하지만 예수의 영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앞에 자주자주 나와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도 하나님이 도우시사 그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건지시고 양자의 영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는 자도 있지만은 이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누구 안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저절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가 있고 그 통치를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빛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여기 보면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내가 주인이 되시면 우리가 주님 안에 그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에 있으면은 어떠한 것들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해져 있으면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를 상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목숨을 다해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목숨을 다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행할 때에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셔서 우리를 선으로 영생의 길로 또 천국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의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품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의 말씀 속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